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간구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존 오웬 성령론 제6강이죠.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특수 사역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특수 사역했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이 있고 인류의 재창조에 앞서온 준비 작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금 특수 사역이에요. 앞에 많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많이 붙어 있는데 일단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특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인간의 능력을 고양시키고 증진시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법칙을 초월하는 것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다가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고 끝을 냈습니다. 성령의 특수사역 크게 보면 이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법칙이 있어요, 그죠?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초월하는 거죠, 초월. 일반적 법칙은 뭡니까?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그런 것이 일반적인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 있죠, 그죠? 능력을 고양시키거나 또는 증진시키는 경우입니다. 일반적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 예언이고요. 두 번째가 성경이고, 세 번째가 이제 기적,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고양 증진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하게 하면서 플러스 뭐죠? 교회 봉사적인 측면 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예언의 주된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받을 고난, 그가 얻을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미리 이제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상징과 표상으로서 사용될 만한 것들 지적한다. 그건 좀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야기하면 다 정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항상 성령의 직접적인 결과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한 음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육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은 확신이 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에만 의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해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강렬한 음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게 내 생각이냐 아니냐. 결국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뭐 사탄이 주는 거냐. 이거는 좀 사실 별개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는 거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탄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신의 여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확신 아니냐. 내 신념 아니냐. 내 믿음 아니냐. 뭐 이런 것이 결국 나라는 게 있잖아. 나라는 게.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존 오웬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존 오웬은 여기에 대해서까지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있었던 깊은 뭡니까 확신 오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내적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존 오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확신이 팍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냐면요. 일단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그 확신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그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냐는 말이죠, 그죠? 구약에서만 역사하시고 지금 안 하시냐? 아니요,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선지자냐 뭐 이런 얘기 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거 이제 다 각설하고 그것이 정말 확신인데 누구로부터 온 확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내 거냐 하나님 거냐에 대한 결국 이 확신이 들지 않아서 여러분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나는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뭐하라? 적어라. 맞아요. 일단 적어봐요. 적어보세요. 적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적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뭐하라? 결과를 확인하라. 결과를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결과를 확인해 보면서 자세히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주신 것 같다. 그럼 기록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뭐 했다? 결국은 이 사이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꼭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면 결과를 확인하라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결과는 뭐죠? 어떤 결과예요?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순종의 결과물. 순종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나요? 그것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거니까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해야죠. 목사님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리든지 말든지 해봐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 내가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요? 이걸 뭐라 그래야 돼? 그 누적이 쌓여야지만이 점점 좀 구별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론만 안다고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 다 합니까? 뭐 공을 차는데 뭐 공을 차려면 맨날 디딤발이 어떻고 하는데 뭐 그 설명도 또 오케이 해가지고 내가 뻥 하고 차면 막 바로 슛이 들어갑니까? 수영장 가가지고 예를 들면 뭐 발차기부터 시작해서 이론만 막 가르쳐주면 막 오늘 막 자유형 팔적기 가르쳐주면 막 바로 뭐 끝까지 막 왕복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을 들었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연습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방식으로 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건 뭐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가만히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가만히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정말 지금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확신이 오면 시행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안 됐어.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체크 확인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는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런 거 안 해보잖아요.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길거리 가다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이제 치유사역 막 이거 처음 할 때 최종철 목사님이 당신은 뭐 길거리에서 하고 백화점에서 하고 막 다 했다 하길래 좀 미친놈처럼 했습니다. 미친놈처럼. 제가 기억나요. 트레이더스 제일 처음에 제 아내하고 갈 때마다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보인다고 알게 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도 얘기합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모릅니다. 그냥 사람 있다고 짝다리 짚고 있어. 뭐 척추가 틀렸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건 알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기 한번 했나요? 초창기잖아요. 초창기. 트레이더스를 딱 갔는데 어떤 점원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냥 내 생각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내 생각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힘들다 쉬고 싶어 하는 걸 같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걸 옆을 탁 지났는데 나 물건을 다 사고 나서 뭐냐면 계산대 앞에 갔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 카트를 끌고 그 사람한테 직접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내 전도사신데 전도사입니다 하고 밝히고 뭐 이렇다 얘기했더니 당황을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쥐어 팔리는 일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쥐어 팔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저는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봤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하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수영장 우리 수영 강사 목에 담 걸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사실 감동 없이도 그냥 막 들이대보기도 한 겁니다. 제 아내가 맨날 말렸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냐? 하게 하고 안 하고 하게 있는 한게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고 막 맨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맨날 제지하고 막 나보고 항상 뭐 그 왜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하냐고 좀 하지 뭐 어쨌든 뭐 그런 세월들을 제가 거치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라도 해봤습니까? 뭔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뭐 대단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어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해봤다니까요. 들이대봤다니까요. 여러분 해보셨냐고요? 안 하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하니까 아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100%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여기요. 전부 내 생각, 내 확신, 내 신념, 내 믿음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것인가 아닌가 해보라니까. 근데 안 해봐놓고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내 웃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당신의 하나님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지 나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지 않느냐. 무슨 내가 쪽집게 무당이요? 당신한테 한 얘기를 내가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네. 해야 되겠네. 말해야 되겠네.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죠? 기도해가지고 뭐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딱 주셨을 때 뭐 아는 거지.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엎으세요.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전 사는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죠? 말씀에 뭐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해보라니까. 적어놓고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그럼 결과를 압니다. 그 다음 그것도
뭐 목사님 뭐 어떻고 저떻고 막 하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다 얘기할게요. 적어놓고 딱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살리는 일인가? 살리는 일인가? 다시 생명과 관련된 일인가? 생명과 관련된 일인가? 그럼 100% 하나님께서 주신 거 맞습니다.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야 되는 거. 아니 가가지고 주님 이 집을 팔까요 말까요? 이게 무슨 살리는 거하고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 안 보게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들 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좀 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맨날 말만 번들여야게, 기도만 번들여야게, 설교만 번들여야게. 자기 일 아니면 남들한테 말은 잘해. 근데 막상 자기 일 되어지면은 자기는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계속해서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진짜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분명한 음성,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분명한 음성 말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 2번 꿈입니다. 꿈. 꿈. 그리고 존 오웬은 플러스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잠에서 받았던 환상까지 포함시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저자 존 오웬이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고 하고,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존 오웬은 여기다가 잠에서 받았던 환상까지도 포함을 시킵니다. 나와 있는 구절들은요, 사도행전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2장 17절 근거로 들고 있는 말씀이 그렇다고요. 창세기 15장 12절, 그다음 다니엘서 10장 9절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시의 방법이 너무 잘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 너무 잘 알려 있어 가지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짓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중요한 거 거짓 예언 선지자들도, 그죠? 거짓 예언 선지자. 자, 거짓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예레미야서 몇 장이냐면요, 23장 25절에 의하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누가요? 거짓 예언 선지자들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주시니까 거짓 예언 선지자도 뭐라며, 야, 너 꿈에서 그거 받았어. 내 꿈에서 그거 받았어. 라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에 망조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거, 요거와는 상관없지만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할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대선지서 이외에도 소선지서들 읽으면 누가 잘못하는 거냐? 제사장들, 백성의 고관들, 선지자들, 맨날 야들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고객들 압니까? 고객들. 고아, 객, 가부, 가난한 자, 그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제사장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고관들,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선지자들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제 입에 물 것이 없으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자기 먹고 사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백성들, 그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널브러져 있는 거지. 널브러져 있는 거지. 그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 읽으면 100%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거짓 예언자들도 나오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제가 그래서 관계 얘기를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죠? 어떤 공동체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또는 이 속에 있는 어떤 개인이라고도 합시다. 이 관계죠, 관계. 관계를 딱 살펴볼 때 이런 겁니다. 뭔지 아세요? 이 공동체, 뭐 개인 이렇게 했는데 이 공동체에 있어서 누굴 딱 보면 되냐면요. 우리가 누굴 보죠? 지도자. 이 색깔이 보일려나 모르겠네. 지도자들을 딱 보면 됩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하느냐? 이걸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 100%안 됩니다. 100%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배부리려고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 교육 공동체에서는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죠. 제가 제 자신의 어떤 배만 부르려고 하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너무 불러 있어서 문제예요. 제가 지금 하원이가 채소를 먹으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 알죠? 뜻을 정하여 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내 지금 잘 포장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뜻을 정해야 될 때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원이가 급속도로 살이 빠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드는데, 아무튼 자기 배만 불러서 어디에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진짜 멍청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가만히 보니까 멍청하기도 하면서 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 하고 싶은 것들대로 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것들. 지 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사실 교만할 수 없고, 그죠? 하나님 알면 음란할 수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야? 제가 교만하고 싶거든. 사람들 위해. 이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지가 뭔 된 줄 알고, 그리고 막 음란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음란한 거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우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 때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왕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왕이 잘못한 거 맞아요. 왕이 잘못한 거. 그만큼 지도자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 왕만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있고. 그런데 비극은 뭐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거짓 예언하는 이 선지자들이 뭐 한다? 나도 꿈을 꾸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환상을 보는 사람을 선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선지자도 있지만 선견자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을 잠깐 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 방송이 중간에 꺼진 것은 컴퓨터 상태가 안 좋아서 꺼진 거니까, 컴퓨터를 뭐 새로 이제 이걸 용도를 위해서 다시 사든지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자신들 지금 뭐 앉아 있는 예찬이하고 뭐 다 개인적인 컴퓨터를 가지고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호환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도록 컴퓨터를 다시 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뭐 칠판 글씨도 잘 안 보인다, 화질이 안 좋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무리 화질이 안 좋습니다 얘기한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바꿔야 됩니다. 컴퓨터 이거 전용 컴퓨터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어쨌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시간 들어오신 분들 당황하지 말고 이사야 6장 1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부분적으로 보여줬던 광경이다라고 존 오웬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상인데 부분적으로 보여줬던 광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표현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뭐 선명하게 보여주신 건 하지만 뭐 전부 다 봤어.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일 뿐이다.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 뭐 예를 들면 신약에 와가지고 뭐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도 사람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쓰고 했지만 또 나갔어. 왜 그 진지하게 쳐다보지 말고 자 뭐요? 사도 요한도 사람일 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사람일 뿐이고 제가 얘기합니다. 모세도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신격화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알던 자다. 부럽죠. 저도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뭐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막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닮고 싶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자기가 롤 모델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죄송한 저는 롤 모델 없습니다. 건방진 게 아니고 저는 롤 모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중에 종말이 올 때까지 어떤 누구도 김대진아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건방진 얘기처럼 듣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모세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해가 돼요? 모세 얘기 보여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자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서 아니 배워야 될 점은 배워야 되지만 저는 롤 모델은 없습니다. 저는 저로 살 겁니다. 저로.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누구야 이 아들이? 모세 아닙니까? 이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지. 우리가 위대한 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 쓰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 여러분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안 됩니까? 제가 좀 웃기는 사람입니다. 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지팡이 있죠. 지팡이 어디 갔네. 자 출애굽기 4장이죠. 4장 보세요. 자 4장에 보면 4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7절 보이십니까? 뭐라 합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냐? 모세가 평상시에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바꿔주셨어요? 능력이 지팡이에 딱 해서 나무 지팡이가 갑자기 금으로 샥 뭐 바뀌는 겁니까? 20절에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 뭐라 했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쓰던 지팡이요. 평상시에 쓰던 지팡이.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하니까 무슨 지팡이 된 거요?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요. 부산 촌아가 나를 이렇게 껌뻑껌뻑 봐가지고 자 지팡이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누구 손에 있을 때 모세가 들고 있었을 때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야 이 지팡이를 행하라, 똑같은 지팡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팡이를 하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고요. 모세를 안 불렀으면 양치다가 120살에 돌아가셨을 거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모세인 거예요. 자, 저보고 뭐라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불렀으니까 그렇게 쓰임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다니엘을 보고, 새 친구를 보고 대단하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나의 롤모델, 저는 롤모델을 이들로 할 생각 없습니다. 배울 건 배우면서 전 누굴 보느냐? 하나님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 이래로 김대진이는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잘났든 못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지만 제가 저 스스로 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한 사람인가. 이건 절대로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세상 사는 게 무서울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뭐가 무서워요? 그거 하면 다 되는데. 돈 버는 것도 별로 무서운 거 없었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도 없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뭐 재산이 뭐 몇백억, 몇천억, 뭐 몇 조 있는 뭐 이런 거에도 욕심이 없던 사람이고, 저는 차, 집 뭐 이런 거에 별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아무 때나 자면 되고. 희한하죠. 뭐에는 좀 욕심이 있었냐? 어느 집이 돼지국밥을 잘하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이 집 잘해. 그러면 막 24시간 한 그 집에 찾아갔다. 이 집 별로야 뭐 이러면서 그건 좀 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또 아이들 이제 잠깐 쉴 때 되면 아이들한테 이제 뭐 전국 일주를 빌미로 해서 스타렉스와 함께 학원 봉고차를 타고 한 2박 3일이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항상 어디요? 맛집을 중심으로 돌아다니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나이가 된 게 아닌데 집에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교회가 별로 교회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뭐 하려고? 그건 집이 제일 좋은데.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집이 제일 편해요. 혹시라도 우리 이제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 혹시 큰일 났다. 우리가 목사님한테 속은 거 아니냐? 전 여러분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전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그냥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새끼 밥 먹고 앉아서 노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종이 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뭐 보고 기대하면서 뭐 우리 목사님 크게 쓰일 것 같았는데 야 내가 거기서 뭐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이왕 목회할 때 뭐 크게도 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곤한 일이에요.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주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천국 가서 잘했다 충성된 조가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제가 지금 몇십 명 지금 목회하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기적 같은 일이고 하루하루가 저는 기적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개척했기 때문에 제가 팍 깨지고 나니까 진짜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까는 것도 이제는 막 싫고 이해가 돼요?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도 싫고 그냥 저는 접니다. 저는 김대진 목사고 지금 나무심는 교회 담임 목사를 부르셨고 그냥 여기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주님 만나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인생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 말고는 더 이상도 이하도 고민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심입니다. 다만 이제는 사택을 옮겼는데 교회를 옮기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공간이 없고 주차를 하려고 해도 저까지 빙빙빙 돌다가 와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뭔가 모임을 하고 싶어도 뭐 공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배하는 공간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예배 공간 또 교회 와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 저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오늘도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고요. 아까 제가 운동 갔다 오면서 생각했던 거 그거였고, 아까 차에 혼자서 먼저 내려와 가지고 생각했던 그거예요. 뭘 위해 살지? 뭐 거창하게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겁시다. 우리가 목숨 건다고 해서 목숨 걸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목숨 건다 하면 걸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뻥 좀 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보면 뭐 그냥 매일매일 충실하게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은혜를 사는 거지. 그냥 오늘 하루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냥 주님과 함께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무릎이 박살이 나가지고 제 마음대로 운동이 안 돼 보고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놓치지 않는 것은 욕심내지도 않고 덜내지도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어딜 중심으로 저는 주일을 중심으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는 8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그 주일의 중심으로 해서 이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행복하면 되지 뭐. 아이고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행복해요 하면 되지. 뭘 욕심이라. 뭘 욕심이라. 없어요 그런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착각 좀 안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은 부분적으로 보여주셨다. 자, 물론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요? 무슨 말이냐? 환상 말고 육신의 눈에도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뭐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난 뒤에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건 이제 직접 이제 눈으로 보여진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마음에 보여지는 경우입니다. 환상은 뭐죠? 뭘로요? 내적으로 마음에. 경우. 예. 환상은 내적으로 마음에 보여지는 경우인데요. 여기는 많습니다. 뭐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뭐 11절 그 이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도 있고요. 이사야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지 않는다? 육체적 감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육체적 감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적으로 마음에 보여져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적 감각을 사용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꿈 할 때도 얘기했지만 육체적 감각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분명한 음성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속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러 생각과 사물의 모습들을 깊은 인상으로 받게 된 거죠. 뭐요? 깊은 인상이 오는 것이 환상이에요.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예언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예언의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음성에 대한 영역도 지금 얘기하고 꿈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상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봐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내적으로 뭐죠? 마음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왜 그러냐? 지금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은 영이시죠. 영이 육체적 감각으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은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창조, 그죠?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죄로 사로잡혔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것들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거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일상을 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 살아서 뭐요? 그래 살아서 뭐요? 그래 하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 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몸뚱아리만 여기 있다고 예배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배하는 일도 하고,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는 거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뭐 대기업에 있든 뭐 공무원을 하시든 뭐가 되어졌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인식되어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신 대로 가면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전도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전도 여러분이 절대로 못합니다. 자다 깨어나도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제가 왜 안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율동공 얼마나 좋아요. 여기 제가 3개월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와서 있잖아요. 전도지만 돌리면 내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어디 아픕니까 하고 뭐 예를 들면 목 디스크 허리 아픈 거 그냥 기도하면 뭐 그것서 막 지팡이 지켜도 던지고 가쁘는데, 그 3개월 만에 막 줄 섭니다 이게. 그런데 왜 안 하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서 안 하는 겁니다. 전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 안 해요. 저 혼자도 나가서 합니다.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한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 번에 물 믿듯이 가고 전도하자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혼자 전도하러 다니면 사실은 우리말로 좀 쪽팔리잖아. 뭐랄까 하잖아. 그런데 나와봐 빨리. 나와봐. 마스크 쓰고 나와. 마스크 쓰고. 빨리 옆에 와봐. 옆에 와봐. 빨리 와. 너는 왜 안 와? 부산 하이트 총것이 그냥 매체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떨어져. 조금만 떨어져봐. 더 떨어져봐. 옆으로 그물식으로. 자, 전도지 이런 식으로 해고 좀 더 사실은 죄송합니다. 교회가 좁아고 그래서 빨리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앞에 가고 옆에 가고 이게, 자 전도지 빨리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는 그 신용해봐 빨리. 자 그러면요, 들어가 빨리. 했으면 할 거 했으면 들어가고 계속 뭐 어디 카메라 앞에 서 있으려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내 혼자 하면요 힘든데, 보통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4명 5명씩 이렇게 무리지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보통 혼자나 둘이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주면요, 그거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것들이 미쳤나 이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생각나는 줄 아세요? 맞다. 그때 전도지에 주고 댕기던 그 예수제이들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예수제이들은 항상 어떻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왕창 나가니까, 맞아요. 내일 그 시간에 나가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발 감염이 어떻고 해가지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되고 뭐 복음이 어떻게 되고 안전해 본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맨날.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나이가 그래 많지는 않아요. 제가 32살밖에 안 돼가지고 얼마 안 살아서 제가 잘 모르는데 그래 내가 너보다 많아.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은요 대안이 없더라고요. 대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신랄하게 우리를 막 비판하는데 조목조목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요 하면은 뭔가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말만 막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갖다 놔도 안 되고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팍 깨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 하나님도 못 쓰십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12명의 정탐꾼은요 그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한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 된다 하던가요? 아닐 텐데요. 저를 겪어봤으면 알 텐데.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되는 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른다 하는데 이렇게 아니고 계속 훈련해 보면요 여기서 압니다. 여기서 그냥 알게 됩니다. 알게 하십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냥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진처럼 이렇게 탁탁탁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떠올랐는데 그게 말로 내가 못 풀어내서 그렇지 그게 있습니다. 딱 떠오를 때 그 분위기와 느낌과 뭐 이런 것들도 있다니까요. 어떤 데는 참 답답해 나도. 뭔가 아는데 이걸 내가 말을 이게 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뭐냐면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한번 그걸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해서 뭐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제가 그걸 들었는데 약간은 오해가 될 만한 게 있어서 제가 어떤 프로고 제가 어떤 분이 나왔을 때 했던 얘기인지를 알지만 제가 그 얘기는 하진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막 하다가 응답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 쉽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건 아닌데 왜 하나님의 응답 왜 어렵게 돼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게스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행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건 아닌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뭐 쉽게 얘기하든 어렵게 얘기하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그런데 마치 이제 쉽게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힘듭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부 다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배워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제 제자라고 해야 되겠죠. 40살인데 제 제자. 이상하다. 제가 나이가 32 이랬는데. 예, 하여튼 뭐 나이 많은 제자도 있겠죠. 예, 죄송해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나이 많은 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하고 전화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자기 아내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아내가 목사거든요. 거기도 내 제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자기 아내도 기도하고 결정한 일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나요? 사실 목사님 아니에요. 저한테 쌤도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쌤 하거든요. 그래서 야 목사들이 원래 다 그래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원래 목사들이 다 그래. 그런데 누구야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말 쉽게 못 하겠더라. 그 얘기했어요.
네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 못해. 사실 내가 부목사였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개척해서 담임 목사 되니까 내가 그 얘기를 못하겠어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같이 기도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붙들고 한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전화로 얘기는 못 해줬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성령님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통하여서. 그래서 그 친구가 아하, 그렇군요. 제가 말씀을 더 그럼 일단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만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부인이 목사인데, 자기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막상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뭘 몰라요?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안 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참 좋은 교회를 다녔어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 같아. 근데 나도 내가 배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이 어떤 모르는 것을 막 가르쳐 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막 모르는 걸 가르쳐 주면서 목사님 성경을 보시는 눈이 탁월해요. 뭐 성경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니, 그게 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들의 삶에 그것이 적용돼서 그렇게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 나는 뭐 무슨 설교 난 그건 잘 모르겠다. 나한테 오직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식적으로 뭘 더 알아가지고 뭐 계시록 보면서 뭐 저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인지 뭐 전삼년반 후삼년반 뭐 7년 대환란하고 뭐 휴거하고 뭐 있니 없니 하고 막 뭐 WCC에 가면 막 다 뭐 이단 뭐 이상한 데 빠진 줄 알고 배도인무리에 빠졌다 해서 뭐 그런 혼란성은 난 모르겠고, 당장 우리 성도들 때거리 없는 게 난 더 걱정이고.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 내가 오늘 도시락 몇 개 팔았노?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좀 힘들어요 하는 얘기만 들으면 막상 하는 친구가 더 힘들겠지만 목사도 숨이 턱 막힌다고.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겨울 나야 어떻게 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 들으면요, 아 그래요? 제가 친데레라서 그냥 하고 뭐 넘기는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 온 겨울 내 나는 고민한다고요. 당장 때거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온다 하셨으니 당신이 똑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안 구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말씀대로 살아봐요. 하나님 하시지. 이런 얘기 못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 뭐가 설교를 잘하는 건지, 뭐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건지, 뭐가 기도를 잘하는 건지, 뭐가 목회를 잘하는 건지,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온갖 책들 막 개척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 막 맨날 찾아보고 밤에도 찾아보고.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얼마나 오래 했는 줄 아십니까? 나도 그냥 막 나름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뭐 잘 아나? 내가 성령님은 잘 아나? 성경은 좀 아나? 뭘 자꾸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니까 힘들고 그냥 같이 알아가 보는 거예요. 같이 알아가 보는 거. 같이 살아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 물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저한테 있어서 목회 철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목회 철학도 뭐 잘 몰랐는데 두리뭉실했는데 그냥 목회 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안 아팠으면 좋겠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배 안 고팠으면 좋겠고 슬픈 사람이 있으면 기뻤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큰 욕심 없어요. 큰 욕심 없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으면 난 그걸로 된 거예요. 저는 그걸로 된 겁니다. 다른 거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적으로 마음에 하신다고. 내적으로 마음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은 이런 얘기합니다. 환상이라는 것이 직접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뭐냐? 마음 자체가 환상을 받기에 합당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환상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환상은 마음속에 있는 거죠. 압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게 요즘 것이 아니라서 잘 못 알아듣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걸 듣고 뭐다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좀 오래된 분들입니다. 연식이. 어쨌든 마음이 환상을 받기에 적합해야 된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받은 바를 충실하게 보존 유지. 그죠?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충실하게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들에게 능력이 그렇게 주어져야 하지만 이게 뭐다? 환상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지자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선견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는 거. 그래서 보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고, 그죠? 그걸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그대로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성실한 분들,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자, 예언과 관련돼 가지고 존 오웬은 그 외에 이제 상징적 행위와 뭐 지역적 이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존 오웬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언 말고 일반적 법칙을 초월하는 그 성령의 역사, 예언 말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성경의 기록이죠. 성경의 기록.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좀 지어 주시겠어요? 성경의 기록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펴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 법칙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죠? 성경의 기록. 여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다른 거 말고 이제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딱 들어맞아야 된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딱 들어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2, 3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가 선지자들이 받아야 할 마음의 감동과 그들이 전달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이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주 중요하죠. 뭐요? 마음의 감동 있죠. 마음의 감동. 그다음에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해야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 플러스 확실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아무나 기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이것을 마음의 감동, 이게 확실해야 된다. 우리 아까 환상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받는 사람 환상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합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으니까 이 감동은 내적인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도 마찬가지고 예언의 영역에 있어서 뭐 음성적인 영역이다. 근데 분명한 육성인보다는 내적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과 꿈과 또한 환상과 이런 것들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감동,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려면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할 만한 그 사람의 능력이 되죠. 바울 서신 13개, 갈라디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뭐 쭉 해서 옥중 서신까지 쭉 썼을 때 충분히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성경을 쓰는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 자, 선지자들 마음에 있는 생각을 적절히 표현해낼 단어의 제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제가 뭔가 이걸 잘 표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제시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랑 베드로가 쓴 거랑 사도 요한이 쓴 거랑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에서 관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쓴 데서 관통하는 게 있고요. 사도 요한은 그죠? 요한 1, 2, 3서 계시록,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관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그 기록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 어휘 이 수준을 통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제시된 단어를 적어 내려감에 있어서 필요한 선지자들의 손에 대한 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단어를 제시하는데 이걸 적을 거 아니에요. 적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인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기록자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것을 기록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죠. 어떤 사람? 마음이 적절히 준비된 사람, 또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해와 지식이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지만 그 또한도 뭐 하는 거, 쓰는 것 자체도 어떻게 한다고요? 뭐 썼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썼다고 다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요한이 썼다고 다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후대에 우리에게 남기기 위해서 쓴 성경은 반드시 뭐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손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세 번째를 보면요, 우리가 기적이죠, 기적. 일반적 법칙들을 초월하는 것들 중에서 세 번째가 기적인데 자연력의 범위를 벗어난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성령의 사역의 목적은 성령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하여금 신망을 얻게 하고 대중들 앞에서 그들이 수행할 임무를
확증해 주기 위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4장 8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즉 사람들에게 하여금 어떻게 한다? 믿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 지금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 모세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하여금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대중들 앞에서 그들이 수행할 임무를 확증해주기 위한 것 이 말이죠. 주님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님께서 보내신 증거가 뭡니까? 야 요래 해봐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너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래 바알을 선택할래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킬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거, 이 주체가 누구냐, 주체의 문제를 기억하라는 거죠. 존 오웬은 항상 주체를 기억하라.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누가 아니다? 사람 아니다 이 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는 성령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을 통해서 볼 때 누가 하셨냐? 성령이 분명히 하신 거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종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종하지 마세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철저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맞아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말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을 더 신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목사님이 잘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으로 보이는 목사를 보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약합니다. 의외로 약합니다. 자꾸 자신들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 믿음 별로 없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 믿음이 없어요. 제 자신을 봐도 알아요. 막상 일이 터지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을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일반적 법칙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인간의 어떤 능력 있잖아요. 그것을 고양시키고 증진시킨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죠. 그죠?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능력들을 이제 쉽게 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또한 또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아니고 존 오웬은 이것을 5가지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존 오웬이 5가지로 요것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첫 번째가 뭐냐 보니까 정치적 은사예요. 정치적 은사. 일단 다 적어놓고 할게요. 정치적 은사가 있대요. 두 번째 보니까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세 번째가 육체적인 힘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지적인 거 있죠, 그죠? 지적인 은사. 마지막 다섯 번째가 말씀 전파를 위한 도움.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민수기예요. 정치적 은사는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민수기를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70장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사고 치니까 아이고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지. 그랬더니 야,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아들을 붙여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70장로에 대한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모세 외에도 이 70장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무엘상에도 또한 역대하에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거는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은사가 주어진다. 지금 이거는 70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장면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자, 도덕성을 볼 때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볼게요. 6장 34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11장을 볼게요. 11장 사사기 같은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석으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부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참고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존 오웬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육체적인 힘은 뭐 딱 벌써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샘손입니다. 샘손. 사사기 14장을 볼게요. 14장 6절.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자를 찢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15장에도 또 나오지만 그냥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적인 은사는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가봐요. 31장. 자, 출애굽기 31장 뭐 2절, 3절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줬다. 뭐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그 뒤에 부살레 말고 오홀리압도 있고 또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도 하신다. 그다음에 말씀 전파를 위한 도움은 베드로후서를 지금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 구약 성경에서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신약 성경을 얘기하냐?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와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래서 지금 말씀 전파를 위한 도움을 주는데 이 노아가 했던 일이 뭘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능력을 이렇게 고치시킨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어떤 범주 카테고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셔서 당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 그죠? 능력들을 어떻게 한다? 업시킬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관련성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 지금 얘기하는 뭐 정치적 도덕성, 육체적인 거, 뭐 지적인 거, 말씀 전파를 위한 도움인데 이 모든 것들 중에 어디 하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자꾸 오해하면 성령 사역을 한다. 물론 지금 제가 존 오웬의 새 창조 준비를 위한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특수 사역이란 어떤 제목 하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를 하자면 뭐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이든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라는 것이지 내가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뭐 축사의 은사가 있다, 뭐 기타 뭐 무슨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내 개인이 뭔가 내 개인을 어떻게 드러낸다라든지 뭐 그와 상관없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과시 내지는 뭔가 자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뭐라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로 원하는 게 요걸 거예요. 요거. 그죠? 뭔가 지적인 게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 뭐 지식의 은사 뭐 이렇게 얘기한다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동기가 분명하면 하나님께 주십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동기가 다 불순해.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목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라고 받고 뭐 아니면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때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죠? 성령은 내적으로 마음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맞습니까? 성령은 내적으로 마음에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은사들이 임하든지 간에 이것도 결국 뭐예요? 이 은사들이 임하였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어진다는 것을 왜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동기가 불분명하면요, 명확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그게 맞겠다.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부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은사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은 동기가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쉽게 부어지겠네요. 계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러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가 됩니까?
6강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동기가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첫째 아들 막 지나갈 때 뭐 사무엘을 볼 때 야 굉장하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는 나는 중심을 본다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뭔가 우리의 행위로 어떤 것, 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험악하게 얘기할게요. 쇼하지 마라. 저도 쇼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웃기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거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그런 걸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 가지고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벌써 주일날 올라갈 때부터 양복 입고 올라갔지. 청바지 차림 올라가겠습니까? 저도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에 잠자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요 오기 싫었습니다. 여기 오기 싫더라고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번 주일 막 지나고 났는데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자꾸 운동하러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운동 거의 못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사실은 기사 역할하고 한 거면 기사 역할. 제가 안 가면 아들이 막 못 갈 것 같다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 있는데 뭐 보니까 뭐 밤에 텔레비전 재밌는 걸 하더라고. 시지푸스 강력 축전 보십시오. 내가 두 번째 보는 건데도 본데도 또 재밌어. 혼자 볼 때보다 같이 보니까 더 재밌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요? 야 우리 목사님 뭐 굉장히 뭐 영적인 저 신령한 저 그건 댁들의 착각이고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신령한 척한 적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아니 내가 내 꼬라지를 아는데 그냥 내 꼬라지대로 목회할 건데 다만 진짜 힘든데도 내가 이걸 또 빠지면 이 빠지는 것이 쉽겠구나 싶어서 잘하든 못하든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오기를 잘했어요. 오기를 어쨌든 오기를 잘했어요. 저는 오기를 잘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강의를 하지만 결국은 내 중심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분류도 배우고 막 말씀도 배우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오늘 뭘 해야 된다? 결국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시커매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내가 계산적이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전후의 성령령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그 깨끗한 심령,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 심령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정말 세상의 기준과 방법과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바로 봅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도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동기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성령님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이끌어주시고 마음껏 말씀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사정에 고르지 못했던 거 이해해 주시고 또 해결하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